오늘은 제자가 되지 않은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치와 히틀러에 저항하며 자신의 삶을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개신교 독일교회 목사님이셨던 디트리 보네퍼,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부르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이 귀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죽기 8년 전에 쓴 1937년도 영어로 번역된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라는 유명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전 세계의 교회가 깜짝 놀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죠.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으면서 제목만 인용하고 또 서문만 보면서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 값싼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회자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책 내용을 다 읽어보면 왜 보네퍼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지가 나옵니다. 이 당시 독일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온 인류가 어둠 속에 잠들었을 때 문명사를 깨웠던 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탄생시킨 위대한 독일 교회,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영적인 거장들을 배출하며 세계 교회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기여했던 독일 교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전쟁관과 또 독재자요, 민족주의자였던, 인종차별주의자였던 히틀러와 나치의 단체에 모든 개신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한여가 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악마의 편에 설 수 있었는가? 개탄을 금치 못했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 눈물로 감옥에서 이 책을 쓰면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거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말은 그렇게 값싼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이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또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온탕 종교의 이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그 대가, 지불돼야 될 비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가 안 걷는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 이상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독일 교회를 염두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편이 되어서 타락한 이유는 독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값싼 은혜, 값싼 복음만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참된 제자가 되지 않은 대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쉽게 떠나고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일시적인 눈앞에 놓인 쾌락과 기쁨에 사리사욕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의 현대적인 해석은 우리 두란노에서 출간된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잘 재해석을 했죠. 그분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목양실에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메말라 있고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했죠. 기계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에게 따스하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척하지만 진정한 관계성이 없는 그 오늘날 현대의 제자도가 빠져있는 그 피상적인 만남과 교제 공동체를 보면서
그는 과감하게 제목을 바꾸어서 팬인가 제자인가. LA에 가보면 메이저리그 메인 스테디움이 있죠. 8만 명이 가득 채워서 월드 시리즈를 볼 때 보면 가족별로, 연인별로, 부부별로 수많은 사람들은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팀과 선수, 스타 플레이어의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기 위해서 운집해요. 열광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팀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배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경기를 다 끝나고 나갈 때는 휴지를 다 내버리고 한순간에 환호와 열광하던 모든 기운들은 사라져버리고 텅 빈 메인 스테디움을 보게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팬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거리고 나가고 싶을 때는 쉽게 나가고 멤버십과 소속감 없이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믿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의 대가와 결과는 뭔가? 일시적인 기쁨과 재미는 있겠지만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양과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고 이런 거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유대관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과 같이 누가 이렇게 오래 길어질 줄 알았어요. 지속되다 보니까 나의 경건 생활의 밑바닥도 다 드러나고 영혼의 민낯도 드러나고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방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개탄해야 합니까? 누가 그러한 상황을 자초했을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제자도가 없다면 독일 교회처럼 언제 어느 순간 분위기와 환경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위기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제자도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3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만 되는가? 사실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이 쓰여진 맥락을 보면 8장 전체에 해당되는 옴니버스 스토리로서 34절부터 38절까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전체를 훑어보는 게 중요하죠. 네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는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269번이라고 하는 제자의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레디컬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자도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이야기를 기술할 때 그는 초점이 하나예요.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질병, 눈을 치료해 주시고 뜨게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을까를 소개하기 위한
인트로로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노중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이 대답에 예수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가르친 것도 같지도 않은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이해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역시 염려하던 대로 그거는 우연한 맞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 스토리에서 알려주죠. 너무나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인자가 고난받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리뷰, 간하다, 그리고 말렸다 그랬어요. 앞과 뒤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속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38절에 올바른 제자, 나를 따르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려면 자기 부정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세상의 죄와 때에 묻어있는 본성을 갖고 있었죠. 지금 나를 보면 멋있는 신사인 것 같고 멋있는 귀부인인 것 같지만 양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멋진 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지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자아의 모습은 두 갈래로 갈려져요. 하나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착하게 살려보고 노력을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에 다다라요? 더 비참해지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고뇌하고 고통하고 절망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죄만 있지 그 사람 머리와 생각에 갖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또 다른 이 부류의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차피 나는 선하고 의롭게 착하게 살기에는 힘드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물질주의로 살아가자라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방종하며 자유롭게 살아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것인데 왜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멋있는 슬로건과 삶의 이유들을 대면서 낭만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비참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쁨과 그 만족은 일시적이거든요. 그 약에서 깨어나는 순간 더 심한 추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점이고 출발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큰 축복과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비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 줄 아세요? 그거는 마치 가뭄에
생수를 마실 물을 받기를 원하면서 대야를 엎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야를 받으려면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 깨어지고 아프고 상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오면, 빈손으로 오면 그 빈손에 우리 주님이 마음의 주인, 또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과의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성에서 발견된 중생과 회심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내 자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다 오는데 어느덧 익숙해지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길들여진 야성의 맹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회심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과 동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을 소개할 때 이런 비유를 이전에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면서 한 사환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잔치에 초대하라고 초대장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오라고. 그런데 많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래요. 나는 밭을 매러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내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두 번째는 자기가 소 5마리를 샀는데 이 5마리를 매매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왕의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대노하면서 그러면 노중에 있는 많은 아무에게나 다 이 초대장을 줘서 오고 싶은 사람들을 오게 해라. 갔더니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창기와 세리와 병들고 눈멀고 깨어진 사람, 아픈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해서 기쁨으로 다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대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까?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앞에 나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내 일, 내 밭, 내 소, 내 결혼.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 관심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텅 비게 만드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의 수준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의 장소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망에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쾌락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예수님도 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하셨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생명과 부활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맞이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주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포죠.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려고 할 때 치러야 될 대가와 비용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피하면 참된 제자의 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랑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한국 교회와 전 인류에게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면 좋겠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없죠. 얼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참 이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고 회사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교회 생활도 만족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과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교제 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인내를 포기해버리면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도 모르죠.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책에서 그런 예화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법했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고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도 이삭과 함께 내려왔대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내려왔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희생을 생명으로 바꿔주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 각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다 있어요. 그거 회피했다간, 제자훈련 회피했다간 지금은 좋지만 나중은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훈련은 고통이죠. 훈련이 좋은 사람이 없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순위에 드는 것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피땀 흘리고 정말 온갖 노력하고 그 희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은 생각 못해요. 우리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졌고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할까? 그것은 내가 그동안의 삶에 신앙의 현주소인 거예요. 내가 경건 생활을 힘쓰지 않고 큐티 생활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기도 생활이 게을렀기 때문이고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내가 하지 않은 바쁘다는 핑계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제자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과 그거를 거부했을 때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35절에서 38절까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는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너희로 하여금 참된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실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보면 제자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오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예컨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비유와 치유와 기적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사람들은 경악을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곁을.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들을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다가 재산이 걸려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거죠. 심지어는 잔인해요. 아버지가 장례가 나서 아버지 장례 절차만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유보시키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서운 명령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결혼 주례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그 선남 선녀들을 두고 여러 가지 숙제도 주지만 주례하는 조건이 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축복도 하지만 뭘 알고 결혼을 하는 건지 제가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서로가. 그 좋은 거는 금방이고 이제 현실로 들어갈 텐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결혼은 결혼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삶은 없어. 이벤트로 결혼식만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치르고 삶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죠. 거꾸로죠. 98%의 에너지를 삶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결혼식 이후에 결혼식은 간소하게 해도 돼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된단 말이에요. 결혼은 만만치가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사람이 원서를 써달래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 써주면서도 제가 걱정이 돼요. 월 100만 원 받고 살아갈 수 있겠어? 평생 20, 30명 농어촌에서 목회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혹시 대형교회 그 화려한 스타 목사님들의 그 외양을 보고 지원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선배가 후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할 때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따를 수 있겠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MRA 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해부학, 신앙 해부학. 나를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딱 보여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도 훈련을 포기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기쁘겠지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현세의 고통과 십자가를 잘 감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생하려고 제자도를 선택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겠어요? 하영주 목사님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왜 선교적인 교회가 됐냐면 이분 때문에 그렇죠. 온누리 교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영국에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때 온누리 교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 짰죠. 선교적인 교회가 어떻고. 그 정도로 웩은 세계에서 선교단체에 굉장히 명성이 높은 단체예요. 이 단체를 설립한 분이 누구냐면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시티 스터디라고. 근데 이분은 영국의 귀족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1850년에. 근데 이분은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유산과 엄청난 부유함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자신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미래 피앙세에게도 브리스길라 리빙스턴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여자와 함께 신혼여행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게 신혼여행이끔, 그리고 중국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가죠. 모진 고난과 고생, 역경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인도에 가서 또 사역을 했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그 오지. 거기서도 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국 본부로 갔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은 또 자기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늦은 나이인데도. 그는 병들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아프리카의 심장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콩고와 남수단의 오지의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의 썩는 미랄로 살아요. 그때 아내가 더 있어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했어요. 5딸을 낳았어요. 5딸을 낳았는데도 하나는 죽고 모든 사유와 함께 선교본부 일을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차를 타고 오면서 2주 동안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당신을 여기에 두고 갈 수밖에 없어. 차갑지만 냉정하게 그렇게 떠났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는 뼈에 묻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광신주의자다. 저렇게 어떻게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죽게 되고 그의 비망록과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날 그의 아내와 헤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지 못하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요. 내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여기 당신과 더 있는 것보다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있는 게 더 낫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100배나 갚아줄 것이요. 그 일기장을 읽는데 다 눈물바다가 되죠.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그런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 선교 영성이 어떻겠어요?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온 사람들의 헌신이 어떻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일시적인 기간에 조금 귀찮고 힘들다 그래서 접속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하고 내 육신의 본성대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대로 계속 살아가든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내 영혼의 민낯이구나,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고 올바른 제자가 돼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험 이후에 나의 삶이 편할 것이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 때 놀고 싶어하고 공부할 때 놀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인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도를 잘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 훈련을 받는 낮아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